오늘도 전화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귀한 분들에게도 열리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셔서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에바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여러분, 삼손은 전면전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게릴라 전투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게릴라 전투가 위험해져 가요. 왜 삼손이 게릴라 전투를 시작을 했느냐? 싸울 용사가 없었다니까요. 싸울 용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게릴라 전투를 하는데, 이 삼손이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여자를 믿기로.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삼손은 김나라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망하는 길로 망조의 길로 갔다고. 여러분, 제가 목회학 박사,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윌리엄 화이트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계세요. 이분이, 여러분, 제가 그래도 참 내가 여러분 정통 유학파는 아니라도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조직신학은 서철원 박사님뿐만 아니라 레이몬드 교수를 비롯해서 쭉 하는데, 이분이 이 트럼프 롱맨의 그 용사이신 하나님을 쭉 소개하면서 용사이신 하나님을 나름대로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 대목에서도 여러분 바로 이 누굽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에는 싸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용사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복장이 타지고 억울하시는지 말이죠. 그래서 삼손에게 이러한 싸우는 마음, 싸우는 용기를 주시고 삼손 혼자 이렇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머릿속에 환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쨌든요, 뭐 아버지한테는 내가 그 여자 없으면 못 살고 죽는다고 살아간다고 했지만, 나는 그거는 아버지한테는 그냥 뭐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르지만 아버지한테는 여러분 꿀 주는 것도 다 속이고 다 속였어요. 다 사자 죽인 것도 얘기 안 하고 다 했어요. 왜? 수수께끼 내가지고 저놈들을 혼내주려고, 전쟁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삼손은 참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딥나의 한 여자를 통해서 삼손이가 대역전승을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여자를 했다고 못 잊어서 그 여자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여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전승을 일으킨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사사노릇을 하면서 삼손이가 편안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이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로 인해서 여러분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게 되는 이 괴력의 사나이를 보고 블레셋의 어느 누구도 삼손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1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16장에서부터는 조금 위태위태해요. 불안해요. 이게 16장의 이야기도 이제 여자로 시작한데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 땅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장로님들, 삼손이가 어느 집이 들어갔다고요? 기생집이 들어갔다고. 기생집이 들어갔어요. 자, 16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삼손이가 여자를 좋아하는 중독증이 걸려서 기생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절대다수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용사가 기생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무슨 저 기생집에 가고 그냥 방석집에 가냔 말이야. 근데 삼손이는 어떻게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요,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는 삼손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배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삼손이가 지난번에 그 딥나 여자를 통해서 짭짤한 전쟁의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쟁의 명분과 빌미를 얻기 위하여 기생집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이건 누구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삼손이 이때에도 블레셋을 치려는 작전 때문에 기생집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여자를 너무나 좋아해서 들어갔는지 저도 잘은 모르지만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간에 덕이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삼손이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은,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삼손이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16장 2절로 3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사사기는요, 스토리입니다. 판을 깔고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그널과 메시지를 주는 이런 책인데요, 삼손이가 가사에 데려가서 블레셋도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드도 있고 가사도 에글론도 있고. 자, 가사 지방에 들어가서 한 기생집의 여자를 본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리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고 삼손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에워싸 있었다 이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계산은 삼손이가 아무리 권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초저녁부터 저녁 저 새벽까지 여자에게 힘을 계속 쏟아두면 아마 뭐 당나귀 턱뼈 아니라 뭘 가지고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삼손이가 힘이 다 빠질 때 여자에게 힘을 다 쏟고 여자에게 힘을 다 쏟아버리고 나서 기진맥진에 있을 때 삼손이를 쳐 죽이자.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네요. 삼손이가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가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여자하고 잤단 말은 안 나옵니다.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밤중에 다시 일어납니다.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누운 것은 분명한데 밤새도록 기생하고 놀아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아무튼 놀아난 척하였는지 그것도 몰라요. 아직은 몰라. 그런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문설줄로와 문빗장을 떼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옛날 성문이 얼마나 커요. 우리 시골에 옛날에 그 뭐 문짝 들고 이런 건 아니고 시골에 추물로 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문짝이 있잖아요. 그 성문에 문짝을 띄고 딱 띄고, 이거 뭐예요? 힘자랑이야. 힘자랑. 그 문짝을 떼가지고 양쪽 어깨에다가 문짝이 두 개 아니요, 여러분, 하나 아니잖아요. 두 개를 딱 그냥 걸머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헤브론 납산까지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밤중에 늦게까지 누웠다가 이놈들이 보초병들이 이제 언제 삼손이가 이제 기진맥진할까, 삼손이가 기진맥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문짝과 문설주와 빗장을 떼어서 헤보란 납산까지 그것을 메고 양 어깨에다 메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 나는 이래봬도 내가 지금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힘이 지금 넘치고 있다. 이놈들아, 당시 가사의 성문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문은 막 그냥 2개 3개의 관문으로 막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그런데 삼손이 그 거대한 문짝을 메고 갔다 괴력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놈들아, 쳐들어오면 쳐들어와. 이놈아, 쳐들어오면 내가 문짝 한번 획 돌려버려. 이놈들아, 100명이 쳐 죽어버린다. 그리고 이놈을 이쪽으로 확 돌려버리면 이놈들아 또 100명이 또 죽은다. 이놈들아 와봐. 여러분,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한 놈도 남김없이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손이가 성문짝과 문설주와 빗장을 떼어나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암시적인 시그널을, 이놈들이 한 20년 동안 평화가 있으니까 설렘설렘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지방에 가가지고 괴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요. 삼손이 안 죽었어? 삼손이 여전히 지금 뭐여, 터미네이터야. 나는 괴물 같은 존재야. 이놈들아, 니네들 지난번에는 당나귀도 때려쳐 1000명 죽었지만 이번에는 문짝으로 3000명 5000명을 죽일 수가 있다. 와서 달라들어 봐라. 이놈아, 아마 이런 여러분 암시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 이놈들아, 엿떠보지 마라. 이놈들아, 당나귀 턱 빼가지고 내가 1000명 죽였는데 이번에 5000명. 이놈들아, 아무것도 나는 두려워하잖아. 이놈들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놈아, 너희들이 수천이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그 가사지방에 군사들이 모이면 뭐 몇만 명은 되진 않았을 것이고 아마 한 3000명 5000명이 준비됐을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한꺼번에 다 달려들어도 내가 문짝 하나를 그냥 흔들고 던지고 그냥 그만 너희들 이놈들아 다 죽어. 이놈들아, 왜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암이 겨워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보이지 않는 얼음장, 이런 괴력의 사나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놈들아, 너희들 몇천 명이나 달라들어도 그냥 돌려버리면 다 죽어버려. 이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시위야. 지금 전면전은 안 해도 너희들 나 달라들면 죽는 수가 있어. 죽여버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헤브론 앞산까지, 아이고 그게 몇십 마일인데 이걸 보여주고 한 거야. 자, 이렇게 볼 때 삼손은 여기까지는 적어도 언약 전쟁을 배반을 했거나 여호와를 완전히 배반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요. 어떤 의미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생집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고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긴다면은 여러분 적어도 삼손이 기생과 잠을 자러 기생집에 갔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생집에 들어간 건 분명히 덕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자,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삼손이가 점차 여자를 좋아해서 지금 기생집에 들어갔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삼손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삼손이가 여기까지는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만큼은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전쟁을 위한 핑계거리니 빌미를 잡기 위해서 기생집에 들어간 것은 제가 봐도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좋다고 방법이 성경에 100% 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부정결의 상태를 임시적으로 차용하고 임시적으로 수용할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결론은 삼손이가 아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지 않았고 완전히 타락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쟁을 위한 핑계거리나 빌미를 잡기 위해서 기생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별로 덕이 안 된다, 별로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인다, 이건 또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실인답게 살아야 했어요. 민수기 6장 지난번에 읽었지만 또 읽어봅시다. 6장 1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여기까지 보세요. 뭐 포도 껍질까지는 그만둡시다. 그냥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에 비추어 볼 때 사자의 사체 속에 있는 꿀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안 먹은 게 좋았어. 안 먹어야 돼. 그러나 이게 먹고 비밀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다 줬어요. 그런데도 비밀을 감춰줬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저놈들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다섯개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받으신 겁니다. 그 동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은 몰라요. 이게 우리 선입견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정말로 삼손이가 기생집에 들어가서 이놈들을 싸워서 혼내주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면 제가 틀린 거예요. 그건 누구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안 떠났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야 돼. 법을 어기고 부정결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려야 돼. 그러나 아직은 안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생집에 들어간 다음에도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분빗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삼손은 여전히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만기 이봉글 차원이 아니요. 그 어마어마한 주물로 된 그 성문을 세상의 양 어깨에 메고, 그래 정냄이 떨어져 버리지. 누가 싸우고 누가 유성근 양은 그 삼손한테 대응했어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되죠. 이건 괴력이야. 괴력. 그리고 삼손이 동침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이거 중립적으로 봐야 돼. 안 간 것이 좋았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삼손이가 이 여자한테 죽고 못 살고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나는 너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삼손은 블레셋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블레셋의 계략을 알고 있었으며 게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그 전쟁을 전적으로 배반하지 않는 상태였다. 여기까지는 인정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인정해야 돼요. 삼손이가 죽으면 부정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나시린의 계명을 범했지만은 그래도 삼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여호와를 위한 언약 전쟁을 할 가장 용감한 기수로 지금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해요. 아직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삼손이는 블레셋을 어떠든지 저 원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의 언약의 땅을 완전히 침범했던 저런 나쁜 놈 말이야. 저런 놈들을 내가 그냥 쳐 죽여야 된다.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삼손에게서 아직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떠나질 않은 거야. 삼손이 물론 삼손이 그 나실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입다 같은 사람도 사사가 몇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입사는 말할 것도 없고 돌라도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자식을 몇 명을 낳아가지고 나귀를 타고 자기 승용차 자랑하고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도 일부 일체제가 정상이지만 그때는 사사들까지도 자기들 소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삼손은 달라야 했죠. 삼손은 뭐예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은 나실인이 부정결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데 누가 잔소리입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삼손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의협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데 의협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이요.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사탄이고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차라리 사탄이라고 이라 과자라고 이라.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언약 전쟁을 위한 의협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협심의 용사로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그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룩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무슨 어느 정파에 치우치고 어느 무슨 이념파에 치우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는 파가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파가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언약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진리 이에 십자가 주의 진리 명명성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원수들이 비로 강할지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다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여기까지는 봐줄만 해. 내가 아무리 나실인이고 해도 내가 여기까지는 봐줄만 해. 또 삼손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합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삼손이가 싸우려다가 그런 일도 있었고 전쟁을 하려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삼손이가 좀 빗나갔어. 좀 부정결의 상태가 있어요. 그럼 빨리 돌아와야지. 빨리 돌아와야지.
그런데 삼손이는 또 한 명의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소래골짜기의 드릴라. 이 드릴라의 미소와 작전 앞에 삼손이가 그냥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파멸의 길입니다. 이제는 멸망의 길입니다. 똑같은 블레셋 여자인데 한 여자를 통해서는 승리를 했지만 다른 여자인 드릴라를 통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파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삼손은 드릴라를 통해서 망조의 길을 걷게 되고 두 눈이 빠져 블레셋으로 여러분 잡혀가는 것입니까? 드릴라를 만나는 동기와 방법이 두 번째 여자까지는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여자까지는 전쟁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좋아, 삼손이가 무슨 여자 좋아해서 기생집에 갔다고 뭐 그렇게 해서 삼손이를 정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호와 영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쟁과 결부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삼손이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빨리 정결제를 갖추고 여러 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자 재수없는 여자를 만났어요. 삼손이는 여자를 만나서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 여자와의 만남의 동기와 시작 자체가 처음부터 두 번째 여자까지는 완전히 달라서, 그 전에는 보고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내가 볼 때 쇼라고 생각해. 그걸 곧대로 생각하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했어. 사자의 꿀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했어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왜? 바로 수수께끼 전쟁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요, 자, 사사기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점찍어 놓은 거요. 근데 동기가 뭐라고요? 난 분명히 동기, 이거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부모들은 알지 못하는 거요. 전쟁상 작전상. 두 번째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어떻든 이뻤든지 얼마나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기생을 보고, 자, 이건 보고 들어가서 나름대로 전략과 작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드릴라와의 이건 비밀이 없어. 지금 드릴라와의 만남에서는 어떻게 만났느냐? 사랑해서 만났어. 자, 16장 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그 전에는 엄마한테 그 뭐 딥나 여자 사랑한다, 그 사랑 언어는 같을지 몰라도 전혀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언어는 A형 언어가 B 언어가 있고 작전상 영 언어가 있고 여러분 이 전략상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진짜 사랑했어. 진짜 아하부 정말 사랑한 거야. 마음을 쳐버릴 정도로 사랑했어요. 삼손이 먼저 두 여자를 만났을 때는 감정 표현이 없이 그냥 보고 들어갔어, 전략상. 근데 드릴라의 경우는 세상에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 여러분, 한눈에 반한 사람, 여러분, 삼손은 드릴라를 보면서 감정 통제가 안 된 거야. 그 전에 감정 통제가 됐다니까. 감정 통제가 안 됐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5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 여기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하부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 드릴라 이 여자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신분이 뭐예요? 용사입니다. 용사. 설사 하나님이 양보한다 칩시다. 언약 전쟁을 위해서, 거룩한 여호와의 언약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를 이용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과 부정결의 상태를 그냥 받아들여 준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야, 지금 드릴라의 품에 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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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참, 삼손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인의 대상이 아니요. 잠깐의 여인과의 불장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목적을 위하여 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아니 누구는 뭐 첩 없었나? 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걸 오래 지속하면 안 된다니까. 이걸 오래 지속하면 안 된다니까요. 삼손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겉으로는 여자와 있지만 그 여자는 뭐 실제로 뭐 딥나와의 이 결혼을 했으니까 뭐 잠을 자고 관계를 가졌겠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미끼였어. 전쟁의 방법과 도구였어요. 진정한 사랑의 목표는 하나님이고, 삼손은요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전쟁을 위한 로맨티스트 용사가 되었어요. 로맨티스트 용사. 그런데 이제 이 드릴라부터는 이제 로맨티스트 용사가 아니라 로맨티스트를 위한 로맨티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실은 바보가. 그래서 드릴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참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이방 여인 드릴라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드릴라가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삼손은 왜 이래 됐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서술을 해놔요. 서술을 하지만 그 내러티브 구조 속에서 그 원인과 그런 여러 가지 동기를 뽑아내는 게 진짜 설교자죠. 자,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두 가지를 삼손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여자를 통해 성공했거든. 근데 이제 완전히 세 번째는 그냥 눈 뽑히고 머리 깎인 삼손이 된 건데,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성경적, 합리적, 최소한의 상식과 성경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여러분 추측을 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 삼손이 정결의 중요성을 예당철부터 몰랐어요. 정결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정결의 중요성.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고 거룩의 영역의 은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정결을 갖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뭐냐? 정결 대시 거룩, 혹은 거룩 대시 정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여호와의 언약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만 묵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거룩 대시 부정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이를테면은 저 비느하스나 야일 같은 경우라고. 삼손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언약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룩과 부정결을 하나님 묵인해주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버리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뭐 꼭 깨끗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해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 전쟁을 위해서 적군을 싸우러 나가는데 부정결을 두려워서 적군을 못 죽이면 안 되지. 죽여야지요. 피가 묻어도 죽여야죠. 사체를 밟고 가서 여러분 죽여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해야 됩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잠시 부정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수도원에서 밤날 수도사처럼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울증 환자도 만나고
만나고 육신의 병자도 만나고 마음이 막 그냥 이래저래 막 그냥 폭풍우를 부는 사람도 만나고 말이요.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해? 전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양육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둠을 물리쳐야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영계도 물리쳐야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영혼에 이끼가 끼고 내 마음에 부정결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양육을 안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정결이 틈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안 되지. 여호와의 언약 전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올 때는 다 부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정결예식을 해야 돼요. 정결예식. 그래서 불에 견딜 수 있는 연장들은 불을 통과해요. 불이 최고의 방법이야. 불이 아니면 물이지. 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잿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흐르는 물을 타가지고 그 물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불 속에 들으면 다 죽잖아요. 뿌려버리는 거예요. 참.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1장 21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그 물을 지나게 하는 건 바로 뭐냐? 민수기 19장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정결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항상 정결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정결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시로 인정해졌다고 그것을 영원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정결, 부정결과 거룩을 여러분 그대로 마음에 끼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언제냐?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때만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예외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정결해야 돼. 돌아와서는 정결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삼손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지 블레셋을 치려가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이 건수를 잡아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묵인해 줬다니까요. 이 과정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해도. 근데 삼손이가 놓친 게 뭐냐? 거룩과 부정결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어도 된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양육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에 끼어있는 이끼와 우리 마음속에 끼어있는 어두움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거룩과 부정결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동안 쫙 그렇게 살다가 또 그냥 전역한답시고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깨어 기도한다는 게. 나는 오늘 나는 마음이 덥고 그런 사람이거든. 아이고, 그리고 내 타임라인이 있고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근데 오후가 되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좀 쉬려고 노력하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참
지난번에 하노이 갔잖아. 하노이. 하루 저녁 자고 바로 다음날 와요. 근데 비행기가 좀 오전 비행기가 있으면 좋은데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야,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베트남에 갔으니까 좀 제가 약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좀 잠 좀 자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전화 기도 다 빼버렸는데 좀 잠 좀 자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꿈을 꾸게 해가지고 세상에 제가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버렸어요. 왜냐면 약 먹고 늦게까지 내가 자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현주를 안고 있는데 막 그냥 독수리가 와서 이놈의 새끼가 오든지, 그런데 우리 강현주 집사 와가지고 생각한다고, 다 생각한다고, 직업이 닮아서 생각한다고 내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하면서 아유 현주 눈을 가리라고 미는데 내가 힘 조절을 못해갖고 우리 현주 눈을 쑤신 거야. 얼마나 울어댔어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모르고 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고 마침내 독수리가 왔는데 콱 밟아서 비틀어서 탁. 야, 역시 나는 독수리도 비틀어버렸어. 꿈에 비틀어버렸어. 내가 그날 하루 종일 기도했다. 종일 기도했어. 나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전화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어. 빨리 전화하고 조심하라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집사람이 걱정도 말라고. 그러더니 전화해보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전염된 안질이 걸려갖고 둘이 다 걸려갖고 감기까지 걸려갖고 있다고. 그래서 약 잘 먹이고 기도하고 하라고. 여러분, 아니 해외 가서 이 친구는 그냥 땅바닥만 고기에다 대면 자기가 미워 죽겠어 그냥.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스타리의 그 시를 방문한다 피곤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삼손도 그랬어야 돼. 삼손도 그랬어야 돼요. 정결한 영성에 목숨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두 번째, 삼손은 항상 과거 속에 잡혀 살았고 과거 속에 묻혀 살고 경험 속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저녁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의 사명자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찬란한 과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찬란한 과거가 있어도 그 과거에 묻혀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에 살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딥나 여자를 통해서 300마리의 여우를 가지고 블레셋의 곡창지대를 다 태웠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저 처갓집에 불을 내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 세상에 나중에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여러분 1000명을 죽였던 놀라운 역사. 삼손은 그 과거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삼손은 정결한 의식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광 속에, 과거의 찬란한 이 간증 속에 머물러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에이 참. 그러니까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기생집에 들어가는 건 덕이 돼요 안 돼요? 남진 장로님의 콘서트를 앞두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닐 때 내가 정보가 들어오기를 남진 장로님이 저를 강단에 올려서 자기 노래를 한번 부르게 한다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여영구 집사님을. 우리 김무규 장로님이 목사님 노래방 한번 같이 가자고 또 그냥 다른 장로님들하고 몇 번 오고 그냥. 그래서 내가 핑계는 좋았죠. 내가 한번 성도여 편치 마오, 성도여 편치 마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내가 이 연습 좀 하자. 송정호 집사하고 갔어요. 그리고 제일 깨끗한 이 노래방을 간다고 갔는데, 그것도 죽전도 아니고 서울이었는데, 아마 세상에 하필이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노래방이었어요. 난 몰랐지. 잘 나오지 않는 남편이 저 데스크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몰랐죠. 여러분
여러분 종호가 노래합니까? 거기는 노래 못하죠. 제가 그냥 성도여 편치 마호, 성도여 편치 마호. 이 가사가 틀리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만.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가 이제 연습을 쫙 해서 그때 남진 장로님이 설창이 잘하시네요. 그 계기가 되어서 우리 남진 장로님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님까지, 홍보 장로님까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참 노래를, 한참이면 뭐야, 한 10분 정도 됐겠죠. 그 노래만 좀 2번 3번 부르고 있는데 아줌마 2명이 나와. 문 들어와가지고 찾아주겠다고. 여러분 제가 이게 사자의 소굴이네. 이런 그냥 욕하는 건 그냥 그만두고, 야 빨리 가자, 장로님 조심해. 그리고 남자한테 혼내주고 왔죠. 어떻게 그랬어. 근데 난 그 여집사님 우리 집사님인 줄은 몰랐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목사님 노래방 갔다 왔는데 역시 목사는 목사더라. 세상에 도우미를 넣어줘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하더라. 삼손이가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진짜 참 이 드릴라 이 여자는 지금 각 방백들에게 1100은세기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삼손을 무너뜨리는 킬러야. 그래서 그녀의 금잔에는 독이 들어있고 그녀의 미소에는 얼마나 독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삼손 미친 여자, 미친 여자입니다. 지금 이 나쁜 여자입니다. 나쁜 여자 지금. 근데 이걸 삼손이가 알았어야 되는데 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머리 깎이고. 어떻게 삼손이는 망했는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합시다.